주의 집에 거하는 자. 우리는 실향민들을 볼 때마다 집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서북 지역을 연합회를 보게 되게 되면 다 이북에 연고지를 가지고 노예가 결성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1세대들은 이제 많이 물러갔고 2세대들이 있지만 1.5세대, 2세대들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 이렇게 북한을 바라보며 돌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마음을 달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84편 이 시는 이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이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에 함께 하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노래하며 기록한 시인 것입니다. 물론 이 시는 오늘 부제가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라라고 하는데, 실은 오늘 여기에서 보게 되게 되면 이 10절에서 보면 이 9절에서 보게 되면 기름 부으신 자, 또 이 얘기를 할 때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느냐, 그래서 다윗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성전 파괴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온 상황에서 쓴 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라 자손이 누굽니까? 고라 자손은 바로 성전에 봉사하는 레위인인 것입니다. 근데 고라 자손은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당을 지었던 250명이 전부 다 땅속으로 이렇게 심판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열심히 이렇게 성전에서 봉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은 역대하 20장 19절에도 보면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역대하 2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성전의 가수였더라, 이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전의 문지기로도 역대상 9장 19절과 26장 1절에 보면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종 고레의 아들 무살레마라. 또 빵 굽는 역할을 했습니다. 빵 굽는 사람으로 이 고라 자손은 역대상 9장 32절에면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다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이런 모습을 보면 이 고라 자손들은 성전에서 빵 굽고 또 찬송하고 또 문을 지키는 이런 모습으로 성전에 종사하고 봉사하였더라, 이것을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부제를 따라서 보게 되면 특별히 고라 자손의 시인데 깃딧에 맞춘 노래라 하고 있습니다. 이 깃딧이라는 것은 이게 포도즙 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즙 틀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포도주를 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집에서 거룩한 자들이 모여서 누리는 기쁨은 포도즙 틀에서 누리는 기쁨보다 더 아름답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그립고 보고 싶은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그리워하고 함께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이 84편은 연으로 이 세 개 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또 5절에서 8절, 또 9절에서 12절 이렇게 3연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특별히 그 셀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셀라라는 것은 그 음을 이렇게 악기나 소리를 이렇게 조금 거기에 올라가면 올려라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꼬리를 물고 이렇게 찬송하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높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군대를 거느리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자들을 다스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 무소불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거하는 장막, 이 얼마나 이 사랑스러운가. 이것은 장막이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장막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여호와의 궁정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사모했는데 쇠약해졌대요. 왜 쇠약해졌을까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쇠약하였더라.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이런 안타까움 속에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쇠약해졌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3단 논법을 가지고 찾고 있습니다. 나의 왕, 다른 사람을 이렇게 우리의 왕이라고 표현하지도 아니하고 나의 왕. 여러분, 나의 왕이라 그러면 이때의 왕이 없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왕은 바로 누구냐? 나의 하나님이요 만군의 여호와라.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보니까 참새도 또 제비도 이렇게 왔다 갔다 왕래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집이 여기에서는 이제 장막이죠. 그 처마 밑에 새끼 집을 짓는 것을 봤더라는 것입니다. 이 참새와 이 제비를 볼 때 우리는 이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료원에 팔리지 않느냐, 이 참새 얘기할 때 아주 하찮게 아주 낮은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찮고 속된 말로 별 볼 일 없는 저렇게 참새도 왕래를 자유롭게 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매여 있을까?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그래요 이렇게 말을 좀 올릴 때가 있죠. 이것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말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올리면서 항상 주의 집에 있는 자, 주의 집에 사는 자, 왜 복이 있을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복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항상 주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그들이 집에서 뭐 할까요? 항상 주를 찬송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항상 매일 시시때때로 찬송하는 우리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5절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이제 이렇게 찬송하는 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있습니다. 자,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뭘까요? 우리가 보게 되게 되면 이 이스라엘은 이 길이 4개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다가 보면 해안도로, 해안 쪽에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쪽에 보면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할 때에 이제 그 왕의 대로로 가고자 했을 때 못 가게 막았죠. 그때 이게 그 길을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 계곡길이 있습니다. 또 이 족장길, 수르길이라고 하는 이 4개의 길이 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시원하게 뚫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에 이렇게 이 비포장도로, 돌짝길, 이렇게 길이 오솔길 이런 길이 아니라 아주 대로로 확 뚫려서 주님을 언제든지 만나고자 하는 이런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데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런데 이렇게 시온의 대로가 있을지라도 때로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편 23편을 보게 되게 되면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목자와 양을 이렇게 시편 23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목자가 이렇게 양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왜 끌고 갈까요? 왜 하나님께서 끌고 갈까요? 목자는 이 양들이 먹을 풀이, 꼴이 어디 있는지를 잘 압니다. 들판에 그것을 다 먹고 나면 먹일 데가 어디가 있어요? 이제는 이런 계곡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계곡은 이 꼴이 아주 이 풍성하고 기름지고 이게 살찔 수 있는 이런 이 꼴이 그쪽에 계곡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TV에 보니까 섬에 이렇게 염소를 풀어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계곡마다 아주 실한 이런 것을 꼴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들판에 다 이제 보니까 꼴이 없어요. 그래서 꼴을 찾아 나서다 보니까 어디를 갑니까? 이 험한 골짜기 이런 계곡에 꼴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데려가는데 그때는 목자와 양이 아주 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은 목자를 따라서 그 모든 것을 먹을 때 이 토실토실 이렇게 살이 또 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떨어지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지팡이로 그 양을 건져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눈물 골짜기로 인도하는 것,
다 우리를 고통을 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가까이 할 수 있고 또 그에게 생명의 꼴을 더 많이 주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 이 샘은 어떻게 보면 땅을 이렇게 물을 막아서 저수지라고 하는 것이 또 있고, 또 땅을 파서 샘을 만드는 것도 있을 것인데, 여기에서는 보게 되게 되면 물을 막은 저수지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며, 그러나 또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처럼 이 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설명하고 있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복이 주어진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7절에 보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자, 이제는 힘을 얻고 더더라는 단어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눈물 골짜기로 갈 때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올 때 힘을 얻고 더 얻는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런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처럼 다시금 이 시인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을 이렇게 자꾸 부르고 또 외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온 세상에 주권자라는 것을 설명하며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외칠 때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저는 기도할 때마다 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으며 어떻게 부르짖고 있느냐, 이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 하나님을 낮게 부르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또 생명의 주관자이신 이것을 우리는 늘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9절에 보니까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 우리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다윗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패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때 방패가 뭐예요? 방패는 보호하는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려고 이렇게 갔다가 올 때,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이제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시금 자기에게 치고자 하는 적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상급이요 너의 방패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디까지나 보호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 이 세상에서 아무리 호화롭고 좋은 곳에서 우리를 초청할지라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곳은 뭐라고요? 여기서 보면 첫날보다 이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는, 임재하시는 이 곳에 한 날은 세상의 첫날보다 비교할 수가 없다, 이것을 말씀하면서 나는 주님이 지금 계시는 이 성전 문지기라도 좋으니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나라의 새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여러분들은 지금 많은 이런 체험과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돌이켜볼 때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우리는 항상 노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시금 1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하나님은 해라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높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방패라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이제 하나님께서 최고의 하나님이 왕으로서 보호자로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계속 읽어보게 되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성품이 좋아서 주님을 찾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로 대우를 해주십니다. 풍성하게 해주시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니까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높이고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을 최고로 대우해 보십시오. 아마 많이 격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을 볼 때마다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는 1절과 1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볼 때에 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라는 것을 설명한다면 이제는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을 많이 받고자 하지만 어떤 복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복이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 정도는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는 분명하게 늘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더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이 시인은 지금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서 기진맥진해서 참새도 이 채집을 얻고 복음 자리를 이렇게 얻는 것을 보고 부러워했는데, 자, 나아가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또 박하 골짜기 이렇게 눈물 골짜기로 가는 자, 그들에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샘이 되고 또 물을 주시고 힘을 얻어 결국은 주님을 만나 뵙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하루라도 좋으니 나 문지기로 좀 살게 해주십시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주님의 이 집에 사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시는 왜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는가? 우리는 한번 고민을 또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이 시인은 성전을 사모할까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교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입니다. 비록 이 눈물 골짜기, 박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늘 그 심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또 얻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가 마음이 청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믿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갈망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청결한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신약에서 이 성전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예수님의 모형인 것입니다. 성전 얘기할 때마다 교회의 건물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교회는 어디까지나 건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생각을 할 때마다 교회의 제단이나 제물이나 제사장 이런 것이 이제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몸으로 오셨어요. 몸이 이 휘장을 찢는 이것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예수님의 몸에 대한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몸으로 오셨고 또 제물로서 드려졌고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당시에 건물을 돌로 쌓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을 헐으라, 사흘 만에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전의 역할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돌로 만든 성전이 필요 없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게 되면 하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을 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건물을 생각하고 항상 이 생각이 떨치지 못하고 있는데 성전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며 또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의 22절 계속해서 보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서 바로 성전이셨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신약성경 292쪽에 있습니다. 292쪽 6장 16절 찾았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자,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되었더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이런 신앙생활이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우리 신자들도 이렇게 이제 일종의 순례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주님을 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에다 망하거나 어떤 어려움이 교통사고가 나거나 이런 것이 있을 적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런 것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신학자 책을 읽어보게 되면 일가족이 교통사고로 다 죽었어요. 아내도 딸도 아들도 자기만 간신히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겸손이라는 책을 보게 되게 되면 내게 일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이것을 말씀하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에 겸손해야 된다. 앤드류 머레이가 책에서 한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과 용서와 이런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왜 나에게 어째서 이런 일이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때야 되느냐? 설령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항상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다라는 것.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7번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누구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다. 포도나무가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하고 있을 적에 포도 열매가 맺힌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신앙생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이 뭐가 있습니까?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할 때에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도 500독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2000독을 했대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2000독을 할 수 있을까? 물론 항상 속독을 해서 빨리빨리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이게 필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사랑으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사모하고 교제하는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인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속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또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을 의지하는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